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6월 13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꽃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이 시간에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환경에는 무관심하고 이기심과 욕심으로 내가 편리한 대로 사용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장희원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법원리교회 아동부를 섬기시는 장희원 전도사님께서 생태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의 뉴스에서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가보지 않은 그야말로 인류가 최초로 탐험을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해구인 필리핀 해구로 수심은 10,000m의 깊은 심해였습니다. 그런데 탐사자들이 그 10,000m의 바다의 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플라스틱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였다고 합니다. 수십 만 미터가 넘는 심해 바닥에는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비닐봉지, 포장지, 심지어 곰인형 등 수많은 쓰레기가 분해되지 않고 떠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인 심해 갑각류의 소화기관에서는 플라스틱 물질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양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지구는 해양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뿜어대는 탄소 배출량 때문에 지구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도가량 지구 온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겨우 1도 가지고 그래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그 대기권 안에는 이미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400ppm으로 지구 온도를 3도까지 끌어올릴 탄소 배출량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기후변화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2100년에는 평균 온도가 6.5도에서 7도가량 상승하게 되어 지구상의 95%의 생물체가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먼 훗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머지않은 우리의 미래의 일입니다. 이러한 환경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환경을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한자로 입을 피, 지을 조, 물건 물자로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모든 것들, 즉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만물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사람의 죄로 인하여 함께 저주를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람들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은 점점 파괴되고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의인법을 써서 모든 피조물이 마치 사람처럼 그 고통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받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한다라는 것은 아주 몹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피조물이 아주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21절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즉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을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피조물도 함께 썩어지는 종로로 탄 데서 바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과 함께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로 오실 재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피조물도 고통받고 탄식하던 것에서 비로소 해방되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영광의 자유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해방되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잘 가꾸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앞서 심각한 해양 오염과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단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 환경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하루빨리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 대신 전기 에너지나 수소 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막는 강력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이것은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 환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재활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품은 확실히 분리해 버려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와 물을 아껴 쓰고, 그리고 종이와 휴지도 아껴 써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제품인 친환경 제품 인증이 있는 제품을 사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환경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먼 훗날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환경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리는 사명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학생부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환경을 위해 노력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함으로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9절 22절 말씀을 통하여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생태계를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많이 파괴되고 망가져서 지금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실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연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은 자연 환경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 환경을 잘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자연 환경을 주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부서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친구들의 안전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교육부서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모일 때에도 경건한 마음과 경건한 복장으로 함께 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2021년 6월 13일 아동부 학생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